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가복음 10장 34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또 성도님들이 한 절 같이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이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입니다.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직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작은 자는 모든 사람.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각자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성령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누는 것 같아요. 제가 제주에 온 지는 완전 이주한 지는 2년이 좀 돼가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인 것 같아요. 우리 윤서희 목사님과 권희수 집사님 집에서 2층에 한 4개월 정도, 5개월 정도 머물면서 열방대 이제 가정상담 사역학교 과정을 이제 마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 교회 행원교회에 같이 이제 출석을 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참 많은 따뜻함과 그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친절하게 맞아주시고 또 인사해 주시고 또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매일 주일마다 먹었던 점심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코로나로 점심을 못 먹고 있지만은 그때 먹었던 음식과 그때 나누었던 교제가 제가 열방대학을 마치고 다시 서울로 올라가고 다시 원래 일하던 곳으로 돌아가면서 다시 정리하고 또 이곳으로 오게 되고 이 과정 중에 참 많은 역할을 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요한 목사님과는 한 24년 정도 알고 지낸 것 같아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딱 들어갔을 때 대학 3학년 선배님이셨고요. 참 많은 시간을 같이 보냈습니다. 제가 요한 목사님 집에 가서 자기도 하고 또 요한 목사님이 이제 저희 집에 가서 같이 자기도 하고 이제 어떤 예수전도단이랑 동아리로 같이 있었기 때문에 참 많은 시간을 같이 보냈어요.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방학만 되면은 너는 집이 여관이냐 와서 잠만 자고 가냐 할 정도로 늘 돌아다니고 어디 가 있고 막 한 달간 나가 있고 이제 그랬던 시간들 속에서 요한 목사님과 마치 같이 보냈던 그 시간들이 또 저를 이곳에 있게 했던 것 같습니다. 좀 재밌는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대학 때 이제 그 시험을 보는데 다음 날 시험이었거든요. 이제 도고 시험이었는데 이제 요한 목사님이 저랑 친한 친구에게 오더니 오늘 자기네 집에 가서 같이 이제 공부하자고. 그래서 저희가 책이 없었거든요. 이제 내일 시험인데 공부해야 될 책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당연히 이제 학교 끝나고 집에 가서 공부하려고 이제 책을 안 갖고 왔어요. 근데 요한 목사님이 듣더니 그 책 나도 1학년 때 배운 거니까 책이 집에 있다라고 해서 같이 너희 둘이 공부하고 나도 내일 시험이니까 같이 공부하자라고 해서 그럼 좋습니다 하고 같이 이제 갔죠. 가서 이제 막 같이 이제 밥 먹고 공부하려고 딱 했는데 요한 목사님이 저한테 딱 오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다. 심각한 표정으로. 은성아, 미안하다. 책이 없다. 큰일 났다. 우리 내일 시험인데 책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저희는 당연히
다음날 시험을 포기하고 요한 목사님 집 2층에 있는 사우나로 가서 저희도 시험을 포기하고 요한 목사님도 같이 시험을 포기하면서 사우나를 하면서 그렇게 지냈던 시간들이 쌓이면서 저에게 또 저희 가족을 이곳으로 이끌게 했고 또 목사님과 같이 여러분들과 같이 교제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행원교회는 저에게 있어서 따뜻한 곳으로 늘 기억되고 있었고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그 따뜻한 미소와 따뜻한 섬김이 저한테 큰 위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나옵니다. 먼저 야고보와 요한의 그 대화가 있고요. 그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의 질문에 예수님이 자신의 생각과 이렇게 마음을 이야기하시는 장면이 오늘 장면에 쭉 나오게 되어집니다. 사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은 예수님께 굉장히 당당하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무엇을 원하든지 간에 예수님 그렇게 하여 주세요라고 예수님께 딱 요청해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당돌하고 굉장히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 나한테 그렇게 해 주세요라고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이 아마 저 같으면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그래, 너희들이 원하는 게 무엇이냐 내가 한번 들어보자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야고보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영광 중에 계실 때, 예수님이 영광의 자리에 오르신다면 그때 저와 우리가 예수님의 그 영광의 자리 오른쪽에 그리고 왼쪽에 양쪽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야고보와 요한이 요청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앉게 되는 그 영광의 자리는 어떤 자리였을까요? 야고보와 요한은 그 영광의 자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아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야고보와 요한은 적어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요청했던 그 영광의 때라는 것은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은 사실 우리는 알고 있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시며 우리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때 그 영광의 때는 우리는 알고 있지만 야고보 요한은 그것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특히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에게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딱 한 가지였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그때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잖아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굉장히 이렇게 압박하고 다스리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원했던 건 뭐였냐면은 누군가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저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정치적이고 아주 강력한 군사의 힘을 가진 어떤 지도자를 이들이 원하고 있었어요. 사실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그렇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얘기했던 그 영광의 때라는 건 어떤 때냐면 예수님이 강력한 정치적인 힘을 갖고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로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이 해방되어지고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가장 강력한 왕이 되는 그때 우리가 예수님의 오른쪽과 왼쪽에 앉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요청했던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전 본문은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자신이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부활하실 것인지 그것을 세 번째로 말씀하셨다라고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고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요청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강력한 왕이 되면은 그때 우리를 영광의 자리 넘버 원투로 앉혀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것이었어요. 사실 예수님이 그렇게 세 번은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다는 것이고 아주 들을 때까지 그냥 말씀하셨다는 것인데 이들이 그것을 못 알아들었다는 것이에요.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욕구, 아주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해줘야 된다라는 자신만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뿐만 아니라 이것을 듣고 있었던 10명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10명의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었지만 41절에 보면요. 10제자가 야고보와 요한이 하는 얘기를 들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들었고 화를 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0명의 제자가 야고보와 요한에게 야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건데 너희가 말하는 그 영광의 때와 예수님이 말하는 영광의 때는 달라 라고 말하지 않고 10명의 제자들도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생각이었어요. 단지 야고보와 요한과 10명의 제자의 차이는 뭐냐면 야고보와 요한은 당돌하게 이야기했다는 것, 10명의 제자는 마음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 이 차이였습니다. 즉 12명의 제자는 모두 다 예수님이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되는 그때 우리는 여기서 큰 권력과 어떤 힘을 얻게 될 것이야. 지금 우리가 힘들지만 그때를 위해서 참고 가보자. 예수님을 따라가 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어요. 이들이 숨은 마음에는 이런 욕망과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나요?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는 마른 사람의 대속물로 내 목숨을 주기 위해 왔다. 나는 섬기러 왔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지만 또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영광의 때는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라는 아주 힘든 가시밭길을 가는, 성경의 표현대로 하자면 좁은 길로 가는 그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이신데 때로는 야고보와 요한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뭔가 우리가 큰 영광과 큰 무엇인가 얻어내기 위한 마치 예수님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깊은 욕망이 아닌가라고 생각해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의 모습은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주고 받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 것,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느냐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과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관계하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을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결정되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들에게 말씀하시죠. 39절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말씀하시면서 이것들을 너희가 받을 수 있냐라고 물어보세요. 내가 마셔야 되는 잔, 내가 받아야 되는 세례를 너희도 받을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사실 이 잔과 세례의 의미는 단지 먹는 것, 세례를 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의미를 그대로 갖고 오자면은 잔과 세례의 의미는 고난의 의미였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의 자리는 고난과 가시밭길을 걸어가야지만 얻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의 자리인 것이죠. 하지만 야고보와 요한을 포함한 12명의 제자들이 바라는 영광의 자리는 무엇인가 내가 권력과 명예를 얻으며 내가 무엇인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어떠한 그 자리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의 자리와 제자들이 바라보는 영광의 자리는 전혀 달랐습니다. 가는 방법도 달랐고요. 얻어지는 결과도 달랐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제자들의 마음에는 그 자리를 향한 마음이 그들에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실 때 제자들은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우리가 기꺼이 그 잔과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 얘기를 들은 예수님은 너희도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렇지만 내 오른쪽과 왼쪽에 앉는 그 일은 내 권한이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으십니다. 그러시면서 이 자리는 누군가를 위해 마련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되어지는 그 누군가의 자리는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제 말씀해 가십니다. 야고보와 요한뿐만 아니라 10명의 제자가 이들의 얘기를 듣고 화가 났다고 이야기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답답하셨던 것 같습니다. 내가 방금 전까지 내가 어떻게 죽고 어떻게 부활할 것인가를 이야기했는데 이 아이들은 아직까지 그것을 모르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이들을 불러 모으시죠. 그리고 이들에게 다시 말씀하시기를 시작하십니다. 42절부터 보면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세상에 권력을 가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섬김을 받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사람들이 나에게 인사하고 내가 높은 자리에 앉으며 내가 섬김을 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것을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그들은 그렇게 행한다. 그렇지만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은 계속해서 45조를 통해서 한 가지의 모델을 제시해 주세요. 그 모델이 뭐냐면 예수님 자신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곧 예수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에게 있어서 한 가지 모델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자신을 모델로 제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사실 성경은 우리를 많은 걸로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특히 이제 왕과 제사장으로 이야기하죠.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고 너희는 왕과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과 제사장이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요. 왕과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들을 이어주는 역할입니다. 왕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가치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의와 공의로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방법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이것이 왕의 역할입니다. 제사장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 뜻을 계시하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갖고 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을 화목해 하는 역할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모든 것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이제는 성경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 왕과 제사장과 같은 역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완벽한 왕이셨죠. 창조주이시면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자기의 목숨을 대신해서 대속물로 주시는 왕이셨습니다. 왕과 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의 역할을 이 세상에 감당하셨죠. 그렇지만 그 역할을 감당하는 방법은 이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자들의 방법이 아니라 섬김이라는 방법이었습니다. 세상에 창조하시는 왕께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인간과 같이 되셨고 그리고 그들과 같이 저희와 같이 살아가시면서 예수님이 자신이 갖고 있는 왕과 제사장과 하나님의 아들로서 갖고 계신 모든 권력을 사용하시는 방법은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가장 소외받고 연약한 자들과 같이 식사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집에 친히 찾아가셔서 그들을 환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섬기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이 섬긴다라는 것은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은 일꾼과 하인으로 번역되어지고 있어요. 결국 섬긴다라는 것은 일꾼으로 나를 위치한다는 것이고요. 섬긴다라는 것은 하인으로 나를 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원했던 영광의 자리와는 전혀 반대의 자리인 것이죠. 화면 하나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 스토트라는
어떤 목사님이 자신이 쓴 제자도라는 책에서 요 존 폴튼이라는 사람이 쓴 오늘날의 복음이라는 책을 인용했는데요. 그 인용한 내용을 보면 이렇게 인용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선포는 자신이 말한 바를 그대로 구현해내는 사람들의 선포다. 그들은 곧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말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 되어야 한다. 프란체스코라는 성인이 있었습니다. 이 성인이 제자들을 많이 이렇게 거느리고 있었죠. 그때 어느 날 프란체스코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우리 이제 전도하러 가자. 우리 예수님의 복음을 이야기하러 가자.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막 데리고 시장을 한 바퀴 크게 돌았습니다. 구석구석 골목마다 다니며 시장을 마치 구경하듯이 그리고 다녔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프란체스코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왜 시장에 가면서 왜 예수님에 대해서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습니까? 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프란체스코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사람들은 나를 봤다. 그것으로 됐다라는 거예요. 왜요? 프란체스코가 그렇게 삶을 계속 살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프란체스코를 보면서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우리를 섬겨주고 우리를 환대해주며 우리를 위해 이곳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프란체스코를 보면서 당연히 예수님을 생각했겠죠. 가장 효과적인 선포는 우리가 말한 바를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내가 온 곳은 섬기려 왔고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했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당신이 말씀하신 바 그대로 살아가셨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 우리에게 완벽한 모델이십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우리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서로 이야기하는 것 그대로 살아갈 것을 예수님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의 모습입니다. 지난 한 달간 우리에게 크고 작은 교회 행사가 많았던 것 같아요. 아동부 원데이 캠프도 있었고요. 청소년부 수련회도 있었습니다. 특히 두 개의 그 행사를 보면서 우리의 캠프와 수련회를 보면서 제가 한 가지 굉장히 크게 감동이 받았던 거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동부 캠프에 저희 아동부와 선생님들 많이 가시잖아요. 거의 이제 1대1의 비율로 갔는데 마치 정규인 수련회인 줄 알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어린 아이들을 위한 어른들의 섬김과 교회 전체의 섬김이 큰 감동이었다라고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청소년부 수련을 보면서도 여기 뒷뜰에서 고기를 굽는 우리 청년 선생님들, 부엌에서 땀 흘리며 일하시는 권사님 집사님들, 그리고 아이들을 섬기는 선생님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지난 71년간 우리 행원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심겨 주셨고 이제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공동체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도전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공동체 가운데 지난 71년간 그렇게 인도해 오셨고 우리 안에 서로를 향한 환대와 서로를 향한 사랑과 서로를 향한 섬김이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되었고 이 공동체의 중요한 가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 증인이시죠. 여기에 계신 여러 어른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 아이들이 자라가고 있고 그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그 아이들의 아이들이 자라갈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두가 증인인 것이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목적, 섬기고 사랑하며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했던 그 목적과 그 이유가 이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 행원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동일하게 요청하시고 도전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난 70년간 우리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 마을을 향하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을 향하여 그 사랑과 섬김을 베풀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은 더 직접적으로 더 하나님 우리에게 더 강력하게 이제는 이 땅을 향하여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것에 대해서 요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사랑과 가치로 하나님은 다스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방법은 섬김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서로 섬겼던 것처럼 이 땅을 향하여 이 세상을 향하여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같이 땀 흘리며 같이 서로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이 이 세상 가운데, 이 행원 가운데, 이 구약 가운데, 이 제주 가운데 보여지게 될 때 이 땅은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노라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그 도전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이 시간 좀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고 싶습니다. 먼저 기도를 하고 싶은데요. 이제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사랑과 섬김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 사랑과 섬김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아끼며 함께하는 공동체로 더 뿌리내릴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를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같이 이 시간 좀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께 나아가